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좀 극심한 논쟁, 바알세불 논쟁을 이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하실 때에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앞선 26절까지의 어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그 어떤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사람들의 좀 입을 막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바알세불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오늘 27절에 이때 그들 중에 있었던 한 여인이 목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조롱과 의심에 둘러싸인 예수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 그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감격과 또 환희의 목소리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을 축복할 때 그 어머니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썼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기르신 당신의 어머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후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관점을 이렇게 조정하십니다.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의 칭송받을 만한 것이 그 아들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 멘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보다 복된 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0장 23절에 보면 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승리의 간증을 나누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로 결심한 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선택한 이 좋은 편, 문맥상 사실 가장 좋은 편이라고 문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 말씀 듣기로 한 이 좋은 편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한가운데 이 여인의 고백은 특별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완성적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란 거 말이죠. 다음 단락은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요나와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표적은 그 요나 시대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요나의 표적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에게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이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온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탐복한 그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말이죠. 이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에는 눈을 빼앗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너희는 못 알아듣냐, 그런 말이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우리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또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 삶에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구현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책의 사람들, 작은 예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비추어 밝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문맥을 비추어 좀 생각해 본다면 이 33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더 표적만을 구하며 그렇게 헤매고 있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눈을 통하여 빛이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시신경이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뇌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건강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일종의 가치관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고 그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좋은 번역은 분명한, 좋은, 건강한, 옳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항해할 때 쓰던 용어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바르게 그 눈을 뜨고 있는가, 그 목적지와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말씀을 또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렵고 또 때로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좀 지겨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애써 바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밝혀지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비난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과 그 토라를 암송해야 했었고 평생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실제셨고 현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과 그 성경 말씀의 성취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고 그 마음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런 은혜의 기도와 고백들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종종 어두워지는 우리의 시야들과 우리 영적인 감각들과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생기진 않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 세상은 어둡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요 진리 되시고 우리를 밝히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시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생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과 일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밝히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야들과 영적인 마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목적지,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있을 선교 주일과 우리 수지예본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증거와 표적이 되는 수지예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